우리가 창조한 사역에 대한 시작을 좀 말씀하실 계시죠. 이걸 했는데 이제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또 길게도 했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반복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어렵게 했어요. 근데 언젠가 이것이 굉장히 쉬워질 거라는 이제 시간표가 올 거예요. 일단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사건이죠.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마음에 닿는 것은 뭐냐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가장 마음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알고 열심히 하는 것과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건 틀리다는 거죠. 결국은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 딴 데로 잘못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알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계획은요, 지금 설계도,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창조하신 그것을 없애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지우거나 하는 법이 없으세요. 아담도 선악과 먹었는데 다시 뭐랄까 흙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빚질 않았어요. 아담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완성시켜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뭐냐면 어떤 영화 감독자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설계를 할까요? 말하자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나가죠. 그럼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속에서 제작자, 영화배우, 또 뭐랄까 연출자, 이런 사람들하고 다투기도 해요. 그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또 밤을 새기도 하고, 또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고를 나기도 하고, 또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배고프기도 하죠. 밤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또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뭐가 있죠? 자식이 속썩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작품은 완성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참응답을 받아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의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기준이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이제 했어요. 28절. 자, 말하자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정복자로 살도록. 이 정복자는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임하는 자로서의 권세와 권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복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만 회복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형상 회복할 수 없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되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할 일이 이제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구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변화가 없죠. 보장이 없어요. 신분 변화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종교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신분 변화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죠. 자, 그리고 신분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권세까지 주셨어요. 권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 때문에 결국 사도행전 2장 8절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이 이제 내주되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는 돼요. 다른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에 뭐가 오냐면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에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 체험을 하려고 하나님을 보고 싶죠? 그래서 무슨 체험이나 응답을 받으려고 굉장히 여기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체험을 제일 이제 뭘 확신하냐면 방언을 통해서 체험을 하죠. 그리고 문제 오면은 그 병 고치려고 그러죠. 경제적인 문제 오면 거기에 대한 또 응답을 받으려죠. 말하자면 여기에 멈춰서 결국 이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한계를 부닥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또 체험하면서도 방언하면서도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문제 속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헤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계획은요, 이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정복자로 가고 전도해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권세를 줬으니까 성령이 또 받아라.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 계획은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생명과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 두 가지가 맞다는 증거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에게 얻은 유업을 우리가 또 그대로 이을 자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죠. 밭으로 잡은 자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외에 딴 거를 여기다 갖다 더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어떻게 큰일 나죠? 종교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응답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더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질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하나님의 응답받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창세기 6장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힌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원죄, 근본 문제다,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뿌리 뽑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근데 보세요. 열심히 하고 체험하고 응답하고 방언하고 병 고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힌 문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를 적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제 말씀 떠났다는 건 뭐냐? 지금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구원을 못 받고 신분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 내주가 안 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 떠났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정복자로 살라 그랬는데 그 정복자로 살지 못하는 게 말씀 떠난 거예요. 사단은 무슨 짓을 하죠? 구원만 못 받게 하고 전도만 못하게 해요. 죄는 뭐죠? 우리가 구원 받는 복음. 죄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뭐죠?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못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죠.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거, 그것이 죄예요. 자, 또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얘기했죠?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 얘기했어요. 예배 실패가 뭐냐? 구원의 감사가 없는 게 예배 실패예요. 우리는 매주 가장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냐면 복음의 영광의 꽃이죠. 그게 기독교의 꽃 중의 꽃. 그 꽃에 대한 그 감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삶이 뭐죠? 삶 속에서 구원의 감사로 살다가 만남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증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실패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겠어요? 좀 그렇게 확립을 하셔야 돼요. 예배 실패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다 그게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알맹이가 빠진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맹이 있는 헌신, 알맹이 있는 기쁨, 우리가 봉사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죠.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자기 모양 좋은 대로 결혼했냐? 부모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복음이 없고 사명이 없으니까 자녀도 그대로 복음 없이 사명 없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정 실패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요거는 이제 사회 실패.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 하죠? 무조건 성공하려고 달려가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명예와 그런 권세와 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공을 추구해야 되죠. 정치, 경제, 문화가 복음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성공이죠. 근데 복음 없이 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사회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복음 없이 사회 성공하잖아. 결국은 종로로 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의 노예, 정치의 노예, 뭐 질병의 노예도 있고, 또 뭐죠? 명예,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 뭐냐면 다 학업의 노예, 다 노예에 대해서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요까지 복습을 할게요. 그래서 요걸 적용하는 거를 자꾸 하면서 진짜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가지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그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냐면 성령의 역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하냐 했을 때 성령 내주, 말하자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제 완성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은 우리한테 권능으로 역사해서 이제 땅까지 증인되도록 이제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이제 뭐냐? 그러면 방언받은 것이 틀렸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언받은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령의 사역을 방언으로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다라 땅에 역사한 그 오순절날의 그 성령의 역사는요, 구원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사적 사건이요. 이 구원사적 사건은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딱 한 번 구원하러 오셔야 되고, 하나님 아들로 오셔야 되고, 딱 한 번 죽으셔야 되고, 딱 한 번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가다라 땅의 성령도 딱 한 번 바람같이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증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는 역사. 그래서 귀신 쫓는 역사에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요. 그 회당에서 귀신을 내자 쫓아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야, 지금 우리가 여지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새 교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훈.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 새 교훈이란 말은 사람의 머릿속으로, 사람의 학문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나오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다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걸 확인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마가다라 방에 사도행전이죠. 바람같이 불같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무 감각이나 아무 느낌이 없다면 성령 온 줄 몰라요. 그래서 증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마가다라 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가 일어났고 또 방언이 터지게 한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리고 또 거기는 15나라 사람들이 있죠. 15나라라는 것은 언어가 틀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걸 듣도다 그래요.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방언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언 많이 하죠. 일부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방언은요.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을 왜 주냐는 그 목적을 우리가 보면 알죠. 왜 방언 줍니까? 복음 때문에 주는 거죠.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방언을 왜 해요? 복음 받은 사람 방언 할 필요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소련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 소련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방언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냐, 내가 가진 복음이 그 방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런 게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방언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으로 줬는데 방언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20장 20절 28절 이걸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뜻을 따라 나가면 되지 방언해서 뭘 거냐. 그게 결국 뭐냐면 방언을 함으로써 자기 만족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령이 줬다, 성령 충만하다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인간이 근본 문제가 터졌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된 존재예요. 근데 문제가 이게 터졌어요. 창세기 3장 말씀 전한 죄가 안 된 바 사단에 잡혔어요. 이게 방언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계속 방언해야 돼요. 근데 방언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만 이 문제가 끝나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거죠. 흑암을 꺾는 말. 이게 지금 새 기운이고
교회에서 최고의 방언이죠, 이게.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 교육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걸로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더 자세히 하게 될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교육이 우리를 그 신분을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삶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제 지구 만물을 영원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자, 이 영원한 계획을 이뤄나가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관심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을 지금 봤는데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맞으면 테스트, 뭐랄까, 시험이죠. 말하자면. 빌립을 시험코죠. 아브라함을 시험코죠. 말하자면 믿음 확인. 인생의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빨리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질문을 줘가지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 했다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불신자들한테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냐? 이러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의 대답은 이제 대답 이전에 글씨가 네. 그 전에 우리가 이 유대인의 한번 그 배경을 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배경은 첫 번째 이 배경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요. 언약의 후손, 복의 근원의 후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래요. 그러면 너로 내가 그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러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은 복이 될지라 그래요. 바로 네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복의 후손이고 두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신정 국가예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주셨죠. 근데 이 배경을 갖고 이 사람들의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상. 세 가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요. 뭐냐면 유일신 사상을 가졌어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게 이제 근거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이스라엘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을 가졌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율법이죠. 이 율법을 통틀어서 율법이라는데 안식일 지키는 거, 전통 할례 받는 거, 규례, 뭐 이게 세절기, 뭐 이런 것들 11조하고 뭐 정식기도 하고 이런 율법,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속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도 있어요. 근데 이 사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실패를 하냐면요. 유대인들의 이제 실수가 나오는데 유일신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율법, 지금 말하자면 안식일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마다 일할 때마다 저는 죄인이다.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소경 눈 뜬 사람한테 이제 너 그 눈 뜬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는 안식일날 일하는 거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저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 유대인의 왕. 이거 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죄명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신정국가로 그리고
모세시 사상과 율법 안식일 철저히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실 메시아를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계속 뭐 했냐면요. 애굽의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에 지금 속국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요. 4,000년 만에 오셔서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신정국가를 세워진 그 축복된 사람들이 왜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냐, 너희들이 지금 왜 망했냐,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자 4,000년 만에 오셔서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세례요한 같습니다. 또 엘리야 같습니다. 또 에레미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이런 이제 선지자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요, 지금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존경을 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선지자들을 쭉 보완 중에서 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은 뭐냐면 그 굉장히 정의롭죠. 왜냐면 왕의 그 헤롯 왕의 잘못을,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그 아내 헤로디아 일 때문에 뭐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네가 왕이 돼가지고 네 동생의 와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거를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은 죽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의로운 사람이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굉장히 이제 추종을 하죠, 세례 요한은.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가뭄을 속에서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또 갈매산에서 이게 왕상 18장에 있죠. 18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을 갖다가 불을 내리게 해서 이제 이 선지자들 죽이죠. 그래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가 내리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보면은 그 과부 있죠. 이름이 사르밧 과부요. 그 과부의 그 통 속의 밀이 끊이지 않게 나오게 해요. 그 아들이 또 서부닥 과부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가 또 살려요. 이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이만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이제 굉장히 그 훌륭한 이제 추종자로 지금 보고 있죠. 또 예레미야는 뭐냐면 그 70년 동안 이제 그 유대인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가 될 그거를 갖다 예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핍박을 굉장히 받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눈물로 굉장히 이제 자기를 헌신하면서 십자가를 져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헌신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 통해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요거와요, 저쪽의 여기 종교와 하나도 다르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를 어떻게 얘기한다 했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목사가 왜 저래, 또는 뭐 사모가 왜 저래, 또 이렇게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이런 이제 판단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 자기의 율법의 기준,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왜 이래 이렇게 판단을 하죠. 자, 또 이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우리 신자들이요, 잘 믿다가요 바르게 살아요, 정의롭게 살아요. 근데 문제가 오면 어떠죠? 문제가 오면요 치유받으려고 그러죠. 문제가 오면 그거 응답받으려고 그러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에 매달리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방언받으려고 체험하는 것도 뭐예요? 다 뭔가 자기가 하나님과 통한다는 그런 체험을 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신비적으로 많이 빠져들게 돼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문제 오면요 또 뭐예요? 또 신비로 들어가요. 문제 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문제 상담하면요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철야 금식 무지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 잡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 딱 펴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 말씀 잡고도 만족이 안 되면 성경 암독하는 거예요. 암송해가지고 그 성경 가지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이 왜 질문했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4,000년 동안 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내가 여기에 빠져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놓고 요 속에 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여기서 다 원네스가 안 되고 갈라지고 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렇게 자꾸 해요. 자 그럼 예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임마누엘 23절 구원만 감사하는 사람 계속 구원만 감사하잖아요. 구원 감사 왜 딴 거 안 하고 구원만 얘기하고 있고 신분 바뀐 거 하나님 형상 회복한 거 우리가 언약에 잡은 자손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이 축복만 계속 누려도요 불신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랑하기에 시간이 더 짧다고. 위로할 시간이 어딨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복음 얘기하고 복음 생각할 시간이 짧아요. 왜냐 우리 체질이 원래 있죠. 이 창세기 300 체질이잖아요. 말씀 떠나서 질거한 데 빠는 사단에 잡힌 체질이잖아요. 이거 체질 바뀌기도 쉽지 않은데 자꾸 육에 묶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한테 속고 산다. 당하면서도 또 속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예수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딱 신앙 고백해라 이거예요. 신앙 고백. 문제 속에서 이거 확인해라. 우리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 속에서 신앙 고백 가지고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문제 속에서 문제 붙들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답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그리스도는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요거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뭘 보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아들 통해서 우리가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하면서도 뭐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증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지금 몇 번째죠? 그 하나님 존재하심에 이제 이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나님 존재하심에.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 끼는 그 믿음의 시작. 내가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발급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뭔가 열심히 빠지는 것도 뭐냐 하나님 존재 확인이 안 돼가지고 보고 싶고 내가 방언하면 하나님 내게 역사한 걸로 자꾸 착각하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자꾸 한 것이 뭐냐 우리는 체험 뭔가 보고 확인해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한 방법으로요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보세요. 이제 분명히 제자들이 대답했죠. 그랬더니 여기다가 너희들이 지금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뭘 원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원하는 거죠. 우리 대답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죠? 은혜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다니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 답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확인하고 매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뭐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조직적인 체계를 가나안 땅 정복할 때
12지 파보예요. 조직을 짠 거잖아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지역과 교회와 지역과 세계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면 될 거예요. 또 답 찾는 게 아니고 이 답은 영원한 답이에요. 초기에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이 이 언약 잡고 승리했고요. 모세도 희생제 이 언약 잡고 승리했고요. 여호수아도 언약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는 마가다라방에 성령 보내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승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복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럼 뭐냐? 제자가 이를 고백하는데 이런 응답을 주겠다고 세 가지 응답을 얘기해요. 그래서 있죠. 종교 생활은 뭐냐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종교는 그거예요. 빌고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걸 또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응답 받으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떠난 것처럼 신자가 지금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다른 응답을 받으면요, 그 종교로 멀리 하나님과 더 멀리 가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요, 원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면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반석 같은 내 교회. 요번 주에 이제 야고보서가 나갔는데, 야고보서는 이제 그 1장에 보면 시험을 하죠.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또 그거를 하나님의 응답을 다음 주에 내가 할 거예요. 또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하면 지금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신 좀 쉽게 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은. 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반석 같은 내 교회에 세우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뭐죠? 그리스도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건 쓴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냐?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요, 제자가 받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역사 따라가죠. 병 고치고 우병이어 기적으로 먹을 것 쫓아다니고 그 유혹을 따라가죠. 근데 제자는 지금 이 고백 위에 요 반석 같은 응답을 받는 것이 맞아요. 요게 있잖아요. 요게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보면 돼요. 데빌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분이 예수 구원자로 오셨지 않냐, 우리 임마누엘 오셨지 않냐, 그거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 되지 않냐, 그리고 그분이 진짜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이란 증거를 얻었지 않냐. 그건 사도행전 1장에 말하고, 그 많은 사람한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종교로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종교로 돌아가는. 우리는요, 이 믿음에는 창세기 3장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문제의 근원자, 이 사단을 없앴는데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줘가지고 속이는 거죠, 사단은. 어차피 사단은 우리를 못 이기니까 속이는 걸로 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고백 위에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제 체질돼야 돼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반석 위에 따라오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문제 보는 눈을 떠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을 뜰 때 알게 돼요. 자, 어떻게 예를 들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계속 집에서 뭐냐면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열심히 듣는데 어디에 꽂혔냐면요, 사단갈백에 꽂혔더라고요. 귀신 들렸으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엄마 아빠가 얘를 계속 사단결박만 하더라고요.
아니라 사단 결박을 안 해서 귀신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단 결박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보는 눈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은 사실은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문제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자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는 끝냈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그 생각해보세요. 일단 신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안타깝냐면요.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순교를 할까요? 나라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순교를 하고 그 혈기를 가지고도 순교를 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지냔 말이죠. 왜 문제를 보여야 되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했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에 뺏기는 거죠. 문제 보는 눈인 줄 알고 뭐냐면요.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보는 눈이에요. 그 문제는 상관없어요. 왜냐? 어디로 가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누구한테 주죠? 전도자한테 줘요. 이거는 사실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전도 해지 이렇게 들으면 큰일 나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져요. 가만히 있어요. 전도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전도자란 말 쓰기가 좀 만약에 초보자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도해야 되냐 부담 가지면 그게 걱정되는데 절대 전도생하지 마세요. 자, 문제 보는 눈 지금 문제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아요. 자, 그 눈을 가져야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이제 체질돼야 돼요. 성령 인도 못 받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인도를 왜 못 받아요? 요 문제 보는 눈 때문에 문제를 잘못 봐서 지금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성령 인도 못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요 신앙 고백이 끝까지 가야 돼요. 신앙 고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기도문 계속하세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응답 주는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또 언젠가 또 내가 주기도문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은 어마어마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거 외에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이름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 문제와 해답 거기에 예수 이름 설명해놨어요.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예수 이름의 고백, 이거 이상의 성령에도 맞는 이름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짜요. 문제 있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 기준. 요 결정의 기준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에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성령에도 못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요거니까. 자, 그러면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아무에게나 열리진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고 흑암도 꺾어주고 하죠. 내가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내를 저주한 자 저주하겠다. 근데 가나안 땅 안 가고 있다. 그 사람한테 천사 사역 일어날 필요도 없고 흑암 꺾어줄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건너받고 땅까지 내가 증인된다. 그러면 증인된다? 증거가 뭐죠? 뭘 증거해야 되죠? 요거 어렵지 않아요. 요거 한 달만 하면요 이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잖아요. 요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고 하나님 아들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했더니 복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우리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그 모든 것은 다 여기 이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믿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보세요. 안 믿어지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보여준 대로 증인들이 증거한 대로 우리가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러면 10번 고백해보세요. 10번 복 있다는 거고 20번 있다면 20번 고백하면 20번 복 있는 거예요. 평생 하면 평생 복 받는 거예요. 어디서 복이 오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려워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도 가야 된다. 천사의 사역은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인가 40절인가 있죠? 여기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면서 주의 천사가 빌립더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방향지시까지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라까지 주의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또 그 저기 네시어가 먼저 세례받고 나올 때 물에 올라오실 때 다시는 헤어지면서 다시 그 만나지 못했는데 주의 영이 이끌었다 그래요. 또 천사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주의 영이 무엇을 하고 있냐 말이죠. 전도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또 간단해요. 제자가 고백한 이 고백을 내가 하고 이걸 할 수 있게 만들면 돼요. 이게 4,000년 만에 와서 지금 이 고백이 아니고 딴짓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딴짓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딴짓한 거예요. 신앙생활 11조 철저히 하면서 딴거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래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여기에 결론 나야 돼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